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로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특별히 선교 후원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이 날씨가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가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저 꽃은 뭐지? 하고 봤더니 겨울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 전날 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포근하고 날 볕도 좋고 이러니까 그 새를 못 참고 그 꽃이 피어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순환이란 참으로 신기합니다. 죽은 것 같은 곳에서 생명이 돋아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리고 또 그 생명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천지 만물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영적 생명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영적 생명은 어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로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게 하신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생명 얻었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어린아이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어린아이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났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자라나서 어떤 때까지 자라나는가? 바로 열매 맺을 때까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모호하게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곧 누가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더 단순하게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매 맺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여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시험과 유혹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이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15절까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혼자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이루시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혼자 기도 생활합니다. 혼자 말씀을 읽습니다. 혼자 순종을 잘하려고 합니다. 혼자 나 하나만 잘하면 되었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나 하나 잘해서 구원받으면 되었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유기체요, 연합체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냥 뭐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온라인 예배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참된 인생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낯선 곳에 갔을 때 뭔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뭔가 뿔테 안경을 쓰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헌칠한 청년이 걸어가면은 뭔가 전도사 같고 저도 이제 신혼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패키지 여행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며칠을 모르는 사람들과 지냈습니다. 마지막 날 모여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오셨어 하는데 저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여기를 이렇게 보는데 교회 오빠 같아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교회 오빠를 넘어선 전도사입니다. 예,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반갑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같고 괜히 부모 자식 같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가 속죄의 피를 흘리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누구든지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 위에 그 반석 위에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관계를 가지고자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요새는 이제 그 개인주의 시대이다 보니 커뮤니티가 없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많은 동호회들을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도 지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로 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더니 혼자 너무 적적해서,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혼자 너무 적적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관계를 가지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의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됨의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된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좁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우주적 교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 교회는 우리 대동교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령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연합회에 이제 소속된 교회만 220여 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또 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죠. 왜 섬깁니까? 우리가 파송도 안 했는데 왜 섬기죠?
그분도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이야. 이 모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갈망해요. 이 나라의 어지러움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온전하다, 참 건강한 사람이다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정말 참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이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가정이 무슨 가정입니까? 서로 다툼이 없고 하나 되어서 화목한 가정. 직장도,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온전하면 그것은 건강하다, 회복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어떤 역사를 들여다봐도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 한국사도 배워보고 세계사도 배워보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다 분열의 역사, 전쟁의 역사, 깨어짐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사가 정말 힘들대요. 이 5,000년 역사 가운데서 맨날 전쟁했거든요. 몇 년도에서 무슨 전쟁, 몇 년도에 무슨 전쟁,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고, 외우기가 너무 많아요. 왜요? 전쟁의 역사라. 한 번도 일치되어 본 적, 한 번도 연합되어 본 적, 한 번도 회복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이웃 제1위의 국가. 그래서 어디를 봐도 다 깨어진 가정들이라. 같이 살아도 그냥 같이만 산대요. 다 갑방 쓰고. 이게 무슨 가정이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자.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야 되죠. 가정이 무엇인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하나 되면 가정인데 무슨 남을 가르쳐 가정에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망가진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분열되고 깨어짐의 얼룩진 역사에 특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 또 없던 것이 등장하게 돼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심으로? 교회를 세우심으로.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이제 비로소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 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를 보면, 로마 시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많은 박해들을 받았어요. 그는 식인들을 한다, 여러 가지 오해와 핍박들로 그는 반역자들이다 하면서 그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여도 끝나지 않는 이 생명력 가운데서 이 로마인들 가운데 퍼진 평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한데 참 신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판에 보라,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 되었습니까?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고, 이들 서로를 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세상에 넘쳐 흘려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면서 사랑을 전하는 이 하나됨, 이 놀라운 공동체, 로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공동체를 보고 로마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기독교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고자 모이는 단체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교회 우리 대동교회 등록했어. 그러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하고 땡하고 나아갑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 되었느냐? 그냥 두 손 붙들고 다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몸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뭔가 새끼 손가락이 걸리적거려. 이거 똑 떼고 놓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이 그런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몸과 같은 이런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툽니다.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 사람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분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만 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라,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가 되었는가. 가끔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이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을 기준 삼아? 이 말씀을 기준 삼아. 그래서 너도 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다르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머리가 다르니까 다른 생각을 하죠. 머리가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고 머리가 다르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지금도 선교사입니다, 바이미션의 대표로서 이제 교제를 하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너도 나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 왜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한 목소리로 내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됨을 이제 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하나인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정신분열이라고 해요. 곧 결국 머리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대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견고하고 명확합니다. 성경을 바르게만 읽는다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의 가까이 있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있어서 그것을 기준 삼아 머리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넘어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회의 선교를 하시는 분들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선교를 하는 것이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체니까. 우리는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한시 새끼손가락 하나, 눈 한 눈 하나, 발 한 발 하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혼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를 부르신 이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분량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선물로도 나오고 부르심으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라고도 나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곧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 이제 대동교회로 모으셨잖아요. 이 그 대동교회 가운데서도 역할이 다릅니다. 전 목사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목사로, 또 저는 선교사로도 부르셨고, 이런 여러 가지 부르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구역 인도자로, 어떤 이들은 이제 각 봉사처의 교사로, 어떤 이들은 또 다른 부르심으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회의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 선교사님을 돕는 이들이 있으며, 전도하는 자들이 있고, 전도된 자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훈련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분량대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깨달아 나의 위치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헌신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 대동교회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명백히 보이는 이 사랑의 쌀 나눔의 이 헌신의 역사, 이런 것들 우리의 가운데 이 교회 밖으로 넘치게 하는 이 베품의 구제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번에 열매를 맺었죠. 이 선교 가운데서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없는 곳 가운데 교회 건물을 지어져서 그 지역을 섬기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분량대로 역사할 때, 또 우리들 가운데, 이건 저의 청년부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연합회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각자의 분량대로 그곳 가운데 헌신했을 때 이번에는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는가. 이제 교회들이 깨어나는, 이 청년들이 깨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분량대로 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머리로 삼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걷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는 저거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욕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은,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다 제치고 제가 했어요. 누구보다 잘해야 돼. 누구보다 잘하고 싶었고 뭐든지 잘하고 싶어서 하나는 것이 있으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 1년에 1독하자 하면은 전 1독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3독은 해낸다. 1년에 3독, 4독. 누가 3독해서 벌써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5독하고, 누가 암송했어요. 그러면 나는 100구절 했다. 난 200구절 이러면서 다 그 자리에 뺏는 욕심이 많았어요. 누가 설거지 봉사를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럼 나도 옆에서 그래서 제가 거품을 이렇게 맡으면 헹구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나 헹구는 사람이 빨라. 그럼 나도 거품을 해서 쌓이게 만들고. 이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청소부터 뭐든지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저거 다 해야지, 이런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다 잘하는데, 다 열심히 해서 다 잘하게 되었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발견되었어요. 바로 노래입니다. 이 태생적 음치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됩니다. 찬양인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저의 비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교회에서 전도사 오래 했는데, 그것이 그냥 오래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면접 보러 갔는데 이 찬양 인도 때문에 통과 못했어요.
여러분, 전도사일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렸든지 전도사의 주 업무가, 주 사역이 무엇이냐면 찬양 인도예요. 그래서 면접 때 이렇게 가면은 제일 처음 묻는 게 이겁니다. 면허증 있나? 네, 있습니다. 1조 보통 면허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고 이제 다른 것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해요. 우리 이제 찬양인도 작업 없어서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나? 제가 음치인데 이러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네, 저희 이제 전도사 친구들이 많은데 제 결혼식 때 와서 축가들을 불러줬어요. 야, 하객들이 놀래요. 뭐 가수냐? 무명 가수야? 이런데 그러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야, 네 친구들은 다 저렇게 가수 뺨치게 노래를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의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시킨다 해도 못하고 안 한다 할 수 없는데, 하지 않는데 찬양 인도라니, 노래하라니 지금도 힘들어요.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천국 가서도 저의 마음이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천국 가서도 무엇을 해야 된대요? 찬양해야 된대요. 야, 나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찬양을 하면은 교둔문 낭송입니다. 한음으로 이야기해요. 네, 저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없고 권사님 없으면 참 힘들어요. 이런 것 가운데서 야, 이게 뭐지? 난 전도사로서 필요가 없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데 난 목회는 때려쳐야 되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넌 그런 부르심이 아니야.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어. 너의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둘러봐라. 그랬더니 둘러보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한몸 되었던 그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들을 다 채우고도 남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청년연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도 목사로 있지만 아무것도 건드는 것이 없습니다. 딱 그 지도, 이것을 부르셨으니까 그것만 하면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야, 언제 이렇게 성장했는지. 이번 수련회도 다 그 아이들이,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이 딱 이삿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도 참석을 하루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청년들이 다 각자의 역할들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는 큰일 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도 이제 자리를 비우는데 다음 주면 이 담임 목사님과 저도 이제 자리를 비우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난 줄 알아요.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다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없다, 이거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니요, 목사들은 목사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분량이 있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팔로, 누군가는 입으로, 누군가는 눈으로, 누군가는 귀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역사할 때 누구 한 명도 빼지 않고 정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열심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대동교회가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다 하던 것들, 목회자들이 다 했던 것들이 다 평신도에게 이양되면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리고 지금 하나됨을 만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의 역사 우리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의 역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동교회 혼자 한다고요? 아니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없으면 우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 몸 된 이 명백한 사실 앞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룰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퍼져나가고 이 나라 이민족도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 6.25 전란 이후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 누가 일어났죠?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이 일어났습니다. 앞다투어서 병원 차리고, 앞다투어서 학교 세우고, 그 하나 되어서 굶주린 사람들 있으면 교회 곳간들을 털어서 십시일반에 와서 정말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역사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 가운데서 순종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세워진 겁니다. 다른 역사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회복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마음대로 어딘가에서 주워드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무너짐이에요. 누구도 스스로 암송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되어도 교회에서는 다 자기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련회 갔더니 자기 성경책 들고 온 청년이 없어요. 얼마나 힙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년 집회 오면서 딱 성경책 끼고 오면서, 얘들아, 힙한 게 뭔지 알아? 큰 성경책 딱 끼고 지하철 타고 집회 장소에 오는 거야. 성경책 들고 다녀 하면서. 여러분, 왜 성경이 없습니까? 왜 성경을 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노는 거예요. 한 몸, 한 머리여야 되는데 머리가 다르니까 다른 몸이 되어집니다.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머리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하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남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은 온전히 나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할 때, 한 몸 되어서 역사할 때 이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 갑자기 문제가 닥칠 때 있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고 헌금 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여기에 흉터가 있는데 일을 하다가 뭐가 떨어져가지고 제 머리 이마를 때렸어요. 피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이제 찢어졌는데, 이것을 꼬매야 하는데 겉만 꼬매면 안 된대요. 흉이진대요. 그래서 성형외과 갔는데도 흉이졌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속까지 이제 꼬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꼬맸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요만큼이거든요. 요거 다쳤다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쑤시고 아프던지. 이것이 바로 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몸 되었습니다. 근데 한 지체가 힘들어요. 나 몰라 한다? 우리가 아픈 겁니다.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영혼이, 어떤 지체가 우리 교회의 일원이 고통당한다, 교회가 함께 나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그 행렬 가운데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가?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저 사람의 문제 이제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힘들 이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짐을 짊어져라. 서로 짐을 짊어져라. 함께 기도해라. 각 지체를 위해서 함께 세워나가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떠오르면서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락해보면 정말로 힘들었던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 가운데서 제가 섬기는 네팔에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날따라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현지 가운데서 그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아내 선교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려서 약도 없고, 실제로 그 마을에서는 그
오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수도에서 한 8시간인가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 오지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갔대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하시는 그것 가운데서 이 남편 선교사님이 할 수 없으니까 아내를 안고 그 센터의 그 옥상에 가서 엘리야의 심정처럼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도 한 몸 되어서 그것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코로나에 걸릴 그 위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정말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그렇게 한 영혼을 살려나갔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내 전부의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한 몸 되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정말로 주신 분량대로 이제는 빼지 마시고, 여러분이 없이는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움받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분량대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았는가, 이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여겨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쳐왔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만한 대로 하나님 나의 편협한 지식대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기준되는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정말로 마음에 채우지도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이 교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경을 절대 가치로 믿겠습니다.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몸을 얼마나 돌보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이 몸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됨을 하나님 지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 웃는 자들,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이제는 서로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자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너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